은혜 받을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을 유선 방송에 나와 있는 기독교 방송이 대체적으로 큰 유선 방송이 한 5개 정도가 돼요. CBS, CTS를 포함해서 한 5개, 뭐 CCS, CGN, 뭐 또 C채널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송을 들으면 하루에 한 번 이상 감사의 절기라서 그런지 감사의 얘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감사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말씀을 선포하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감사해야 하는가? 도대체 감사가 무엇이길래, 감사하면 어떻게 되길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인지, 감사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한다고요.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다 감사하게 된다고요. 감사하지 말아도 스스로 기쁨이 넘쳐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알곡들의 사랑의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표출되는 거예요. 사랑이.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 생활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감사 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심령 속에 사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심령이 너무나도 강팍한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시대를 놓고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을 왜 하나님께서 당시에 야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영도자가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안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게지만 가장 큰 이유가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은 다 마음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언행,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말하고 행동하는 건. 그러나 심사,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은 다 우리의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강팍하면은 또 사랑이 메마르면은 감사를 하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 생활은요 유난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주제예요. 감사에 대한 주님의 모범이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최고봉에 이르는 그런 설교 제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니까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
우리가 먹는 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떡이 아니에요. 성경을 번역하려면 좀 제대로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오병이라는 게 떡병자를 썼지만은 사실은 빵이에요. 빵. 우리는 주식이 빵이 아니지만 저들은 주식이 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빵 5덩어리, 그것도 보리 열매 추수해서 보리가루로 만들어서 찐 그런 만일 누룩을 안 넣어서 쪘으면 누룩 없는 빵이 되었을 것이고, 누룩을 넣어서 쪘다면 누룩 있는 빵이 되었을 겁니다. 유교병이냐 무교병이냐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유교병 무교병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그 5,000명 이상이 장정만 5,000명이에요. 사람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인원만 5,000명. 남녀노소를 다 합친다면은 아마 2만 명, 3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바로 우리 주님이 감사의 모범을 보인 겁니다.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데 감사의 극치예요. 바로 축사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축복하시고 감사했다는 게 그게 축사예요. 그게 말씀의 의미들을 알고 말씀을 목사님들이 전하면 참 좋겠는데 한문도 좀 알아야겠고 영어도 좀 알아야겠고 히브리어도 좀 알아야겠고 헬라어도 좀 알아야겠고, 다는 몰라도 미안하지만 다는 몰라도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은 그런 언어는 그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번역을 해놨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중국어 성경도 갖다 주고요, 일본어 성경도 갖다 주고, 참 우리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아이고 교수인 나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개역 개정판 성경을 포함해서 그것들은 수도 없이 집에 많고, 개역판 개역 개정판 한 수도 없이 많고, 또 영어로 된 번역된 것도 한 서너 권이 되고요, 또 영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번역본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의 원본은 한 권도 없어. 없는 것이 정상이야.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사기꾼들이라고. 원문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원문은 훼손되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본들만 오늘날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개인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국 대형 박물관이나 기타 또 다른 어떤 국제적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서바나로 번역하고 이렇게 각 나라 말로, 불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다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수가 매년 팔리는 게 성경이에요. 실제로 베스트셀러, 다른 것이 무슨 베스트셀러, 목적을 위해 이끄는 삶. 그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한때 대히트를 쳤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그 베스트셀러는 성경의 판매 부수에 따지면 10분의 1도 못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스스로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 스스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전제 조건이에요. 복 받으려고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복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아이고, 우리 에스더 목사님 시집 올 때 이부 자리에 복자 안 들어갔어? 다 복자 들어가는 이불 다 해서, 그리고 그거 새 이불, 새 요대기 다 깔고 덮고, 그리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축복받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백의의 민족이에요. 하얀 옷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백의의 민족이란 말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흰 옷 입고 올라가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을 봅니다.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옥함을 깨트립니다. 옥함이 뭡니까? 시집 갈 때 준비하는 예물을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옥함. 그 옥함을 깨트렸다. 그 말은 나 시집 못 가도 좋으니까 내 신랑 예수를 제대로 영접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서 거기다 준비해놨던, 시집 갈 때 쓰려고 준비해놨던 나드 향유를 꺼내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 주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적을 다 기념할 만큼 그렇게 주님이 축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10명의 한센병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지금은 한센병자라는데 당시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들 어떤 병자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고침받았는데 9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미안하지만 유대인들 같아요. 9명은 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감사하려고 나중에 온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묻는 것을 보아요. 그러나 주님께 감사했던 그 사람은 육신도 구원받았고 영혼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구원을 받아요. 감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감사는 바로 복음 전파로 직결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구원과 복음 전파에 축복 받으려면 먼저 우선적으로 감사부터 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그 얘기. 두 번째로 감사는 응답의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응답의 선행 조건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앞서서 감사의 예물부터 드려야 해요. 오늘 안수 받았는데 안수 기도를 받던데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도를 받으려면은, 또 기도를 하려면은 예물을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뭐 없어서 못 드릴 때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물질은요, 네 것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내 것이라고 까불고들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건 없어요. 벌금 얻고 나왔어요. 다시 벌금 얻고 들어가야 해요. 흙으로 왔어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멀리 땅에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부자가 천국에 못 가서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을 보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했다 그랬어요. 기도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기도했다는 성경의 구절이 나오면 그 속에 감사가 있구나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요. calling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 하나님 뭐 이렇게 좀 내가 이런 형편이니까 이것 좀 주십시오 하고만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합한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는데 아버지한테 뭐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냐고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금방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 찬양 모든 언행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0절에도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이 감사라는 이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정말로 1시간 아니라 10시간은 감사에 대해서 선포를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감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감사는 기적과 능력의 예비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과 능력의 예비 조건이에요. 감사하는 곳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감사가 없어요. 주님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 시몬에게 마리아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췄고 향유를 부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계속 발에다가 뽀뽀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한없이 품고 싶고 입 맞추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오늘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을 뿐만 아니라 손님 접대할 때는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발 씻을 물 주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량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이 많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에 그리고 감사가 표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눈물로 표현되고 입맞춤으로 표현되고 포옹으로 표현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에 푹 안기고 주님께 뽀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기적의 싹이 틉니다. 구원의 기적이 있고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결국은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적의 싹인 겁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 한 것도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그걸 풀어주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 하늘 끝에서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 쪼가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기적의 싹이에요. 그 기적의 싹을 본 겁니다. 오늘 함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목회하는 목회 동역자 여러분, 기적의 싹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가물어서 메말라 대지가 다 메말라 죽어가는 그 메마른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큰 비를 내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도 바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기적의 싹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 싹이 된 거지요. 기적의 싹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의 관심이 구원 못 받은 9사람에게 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관심이 불신자들에게 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를 모르고 있는 살아가는 이 바깥 동네 사람들에게 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은,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은 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주님은 감사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는 숨기시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들, 감사가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뭔 얘기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그냥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첫째 축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둘째 응답의 선행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셋째 능력과 기적의 예비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상 초월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죠. 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놓아버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감사로 구원을 이루고 축복의 전제 조건, 응답의 선행 조건, 기적의 예비 조건임을 깨달아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